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보내신 바다 이곳으로 왔으니 오늘 보내신 자의 뜻이 뭔지, 보내신 자의 깊으신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를 낮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높이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나 천사가 직접 전달해야 마땅하겠으나 이 일을 굳이 사람들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항상 중간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혼자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샬롬 임마누엘. 소리 조금 울리진 않는가요? 괜찮습니까? 어디 갔노? 소리 괜찮습니까? 샬롬 임마누엘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오랜만에 우리 좀 킹스 멤버 많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 마지막 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핍박받는 자.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핍박받는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8가지 팔복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지혜죠. 핍박을 1번으로 딱 해놨으면 감히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게 8번째 지금 내용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경험한 자들에게 이제는 핍박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제는 핍박을 이야기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구나. 아이들이 신앙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핍박이 오면 도주합니다. 도망하고. 그런 주제를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10년, 20년, 30년. 자, 신앙이 성장하면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핍박.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오면 이렇게 이제부터 사고를 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핍박이 왔다. 아, 복을 주는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핍박하고 바로 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가까이 있죠. 핍박과 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핍박, 동전의 앞면에 핍박이라는 글자가 적혀있고 그 동전의 뒷면에는 복, blessing, 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복만 따로 받을 수는 없다. 동전을 같이 취할 수, 동전 앞면이 핍박이고 뒷면이 복이니까 두 개는 같이 따로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라? 복이다. 아, 복을 받을 타이밍이 됐구나. 그 실제로 저는 제 인생의 경험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이 있고 난 후에 기도가 잘 된다거나 기도가 응답된다거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 그래서 핍박과 복은 같이 온다. 핍박이 왔을 때 복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의가 뭔가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간단합니다. 그 밑에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 요래 나오죠.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핍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의는 뭔가요? 의는 나입니다. 나가 누굽니까? Jesus Christ. 그럼 의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여러분, 의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두 번째, 총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의로운 말씀을 한번 뽑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의고, 그리고 우리 그 신앙의 선배 중에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끝났네요 이제. 자, 무엇이 의인가요?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의다. 그렇게 살면 핍박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로 인해서 발버둥 치면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고,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의 술 친구들은 다 떠나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하고 놀았던 클럽에 다녔던 그 친구들, 담배 피던 친구들 다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면서 에이 재미없는 놈아 하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재미있는 친구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래,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남는다?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만 남는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죠. 그리스도인이 재미없습니까? 없네요. 재미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가장 재미있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재미있고 예수님이 가장 재미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분 누구냐? 윤호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가장 재미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책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직장의 분위기가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무조건 바뀌었어야 했었어.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지. 너는 세상을 맛있게 하는 존재들이야. 스테이크에 소금을 안 뿌리고 어떻게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테이크라 해서 발음이 오늘 아까부터 계속 노래할 때부터 빅소리가 나고 지금 목소리가. 삼겹살에 여러분 이게 삼겹살에 이거 안 뿌립니까? 소금 이렇게 그 터키에 가면 이거 이렇게 소금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 유일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교회, 그들이 드리는 것, 예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재미있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랜드가 있다면
디즈니랜드가 있다면 이 땅에는 예수님이 만든 교회가 있다. 어디 디즈니랜드하고 교회랜드하고 하나샘랜드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디즈니랜드 갈 거죠. 롯데월드 갈 거죠. 과천 서울 과천대공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재미로 가지만 실상은 여기가 가장 재밌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게 더 재미있습니다. 살아보면.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의가 뭔가 이제 끝났습니다. 의가 what is righteousness? Righteousness is Jesus Christ.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Righteous is Jesus Christ's words.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케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장이라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디 갔노? 예, 여기군요. Righteousness is to become like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핍박이 반드시 온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88년도에 입학하고 다시 90년도에 다시 재입학을 했는데 90년도에 재입학했을 때니까 나이가 20살 정도 되겠네요. 만으로는 19살 때고. 그때 무슨 MT 간다고 MT 우리 선배들하고 쭉 자는데 그 자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신입생들에게 술을 먹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한 명씩 다 술을 강제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차례가 딱 왔죠. 못 마신다. 마시라 이래 하더라고. 그때 그 당시 제가 20살 때 33살 대학원 박사과정 선배가 제 앞에서 마시라 이래 하더라고. 못 마십니다. 마시라. 못 마십니다. 그 여학생들, 우리 동기 여학생들 많은 데서 뺨을 그 자리에서 한 대 때리더라고. 그 MT에서 날라갔거든. 마셔라. 못 마십니다. 그 결국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MT 분위기 쌓이진가 하겠죠. 분위기 싹.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옴. 나는 하루 왕따. 아무도 내 근처에 와서 말을 안 검. 뛰쳐나오고 싶다 그 MT에서. 그래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 날까지 버티고. 그 분은 지금 부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20살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뺨 얻어맞고 이게 시작이 20살 때부터 된 건 아니고 16살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뺨 얻어맞는 거는 예수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뺨 얻어맞고 왜 사람들은 나의 뺨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잘못만 하면 뺨을 때리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또 수요 예배 간다고 뺨 맞고 군대 가서도 뺨 맞고 왜 그 얼굴이 커서 그런 겁니까? 사이즈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뺨만 때리는지요. 그 마지막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그날도 군대에서 예배 때문에 문제가 불을 지게 갖고 그 친구 서울대에 다니는 서울대 CCC 출신이었습니다. 체격이 이런 애였거든요. 와, 내가 한 10대를 얼굴을 막 무거기를 때렸는데 좌우로 얼굴이 나중에 퉁퉁퉁 부었어.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딱 가보니 얼굴이 막 안 그래도 큰데 안 그래도 대두인데 얼굴이 더 대두화돼 있는 거야. 얼굴 뭐 멍들고 이래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교회 간다는 거 빼고 너무 화가 나갖고 교회로 달려가서 눈물 흘리면서 달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온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가지기만 해도 핍박이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기 시작하면 내일부터 바로 고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기를 작정하고 실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은 끝이 없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좁은 길입니다. 그 구원받기도 쉽지 않아. 10처녀 중에 5명 구원 못 받았습니다. 비율로 치면 100% 중에 50%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10처녀. 예수님을 믿었던 10처녀. 그러니까 여러분 5처녀만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에게 핍박과 욕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당연한 거다. 고난 받는 거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받은 거다. 니만 안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장밋빛 백마탄 왕자가 와서 말 태워주고 장미 빨간 장미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 속에 있는 크리스천이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 가시길이죠. 할렐루야.
그래도 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가신 길을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요? 복은 그분의 길을 갈 때 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 덤에 눈이 팔리지 마시오. 덤은 덤이고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독교를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하죠. 핍박받아야 복이 온다. 이건 역설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것도 역설이고, 고통당하는 자는 노래하라. 그것도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노래. 고통당하면 울어야지 왜 노래를 해? 고통당하는 자는 춤추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독교? 기독교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죠. 그래서 비상식과 몰상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상식을 초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노래인가요? 그 흔디그로 스피리추얼, 흑인 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분들 있지만 미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아기가 태어나도 노예로 태어나, 아기가 태어나서 한 5살 되면 다른 집으로 팔려 나갑니다. 근데 이 집안은, 흑인 집안은 그리스도인 집안이야.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나요? 흑인 연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니그로 스피리추얼 송. 가장 대표적인 곡이 뭔가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나는 이 노래가 왜 은혜가 되냐? 분위기가 춤곡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 저 하늘에는 이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 노래는 저 하늘에는 이 춤곡이래. 댄싱곡 비슷해. 그 아프리카 분들이 춤을 잘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추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반응을 하려면 하시든지 말라면 마시든지. 아 맞다.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선택했다. 그게 기독교죠.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볼까요? 왜 그들이 춤과 노래를, 핍박이 왔을 때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노예로 팔려 나갈 텐데 5살이 되면 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네가 잘못하지 않은 고난을 이래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 춤추고 노래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죠. 네가 핍박받고 욕 들을 때 술 마시고 어디 처박혀서 술 마시고 거울 보고 울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뻐하고 즐거워 춤을 춰서 그 슬픔이 니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는 겁니다. 그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핍박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그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하고 그게 이제 춤을 추는 거죠.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클 거다 하늘에서. 너희 전에 있던 근데 제가 이게 왜 또 은혜가 됐는가 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와, 핍박받는 자를 선지자급으로 대우해 주시네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냥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전에 있던 선지자도 핍박받을 것처럼 너도 핍박받고 있는 거야. 선지자의 퀄리티, 그 선지자의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을,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환난, 고난, 핍박,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유가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럴 때에 슬픔을 참아라 돼 있죠. 참아라 반대가 뭔가요? 엎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 받을 때 엎어버리면 그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복도 없고 블레싱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 받을 때 엎어버리지 말고 참으면 이제 일단 아름답다 돼 있고.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게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거도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요게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케이, 일단 아시겠죠? 일단 애매히 고난이 왔을 때 엎지 말고 참아라. 요게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욕을 받아야 복이 온다. 욕하고 욕복 같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욕이 오면 복이 오고. 오, 맞네. 그럼 욕이 왔다. 그럼 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욕복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뭔가? 영광의 왕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임한다. 네 위에 임한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쉐키나. 이게 뭔가요? 임마누엘. 이게 뭔가요? God with us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준다. 욕 듣는 사람에게. 이게 복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내가 욕을 들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욕 듣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임재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 엎어버리면 하나님 임재는 소멸된다. 여러분들이 욕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욕을 먹을 때 하나님 내 가까이 오시죠.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들 엎어버리면, 판을 깨면 그분은 울면서 떠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들을 때 그거를 애매하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욕을 왜 들어?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매한 게 있다고. 애매한 상황에서 욕을 받을 때 참으면 그분의 임재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얼마나 애매모호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너는 뭐 잘못한 게 많나? 맞네 니는. 저는 많죠. 1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나 16년 동안 주의 길을 갔는데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무슨 간음을 했나? 16년 동안. 이렇게 나에게 핍박이 많지고 나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16년 동안 개척교회밖에 한 그 일밖에 없는데요. 너 교회 돈을 3천만 원 횡령했습니까? 그 우리 집 차를 샀습니까? 우리 집 사는데 교회 돈 5천만 원을 떼서 이었습니까? 아니지 않냐고. 전부 다 그런 거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 생각해 보면 애매하다. 모르겠다 나도 잘. 왜 이런 게 왔는지. 그래 하나 알겠는 게 뭔가 하면 애매의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겁고 춤추라. 그랬어요. 막 춤만 추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춤을 잘 추는 건 아닙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실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거칠어 갖고 여자하고 싸우면 막 때리고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혹시 우리 이곳에 그 남편이 여자 때리고 이런 분 없죠? 맞고 다닌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저는 때린 적 없고 좀 많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 맞고 이래 하죠. 원래 남자는 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커요. 또 남자분들은 좀 맞으세요. 좀 여자분들이. 오늘 여자분들 힘을 오늘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가서 한바탕 또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 했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 했죠? 예,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거기가 막 남편이 막 이렇게 때리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는 겁니다. 뺨 때리고 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여자분이 하나님 왜 이 남편은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나를 때리고 패고 이렇게 하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다더라고. 성경책을 삶아 먹이라. 그래갖고 실화입니다. 실화. 성경책 옛날에 우리 지금 성경책은 이제 여기 금박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이 빨간색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빨간 잉크입니다. 여러분 잉크는 독약으로 분류됩니다. 그 남편에게 녹차를 타줄 때 이렇게 잉크를 타다 주시면 그건 살인 행위가 되죠. 하나님 성경을 삶아 먹여라. 그리고 성경을 푹 고았답니다. 이 여자분이. 그 건더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건더기를 다 한 몇 시간 우려냈다 하더라고. 그 물을 진국을. 그러니까 다 건더기 그러니까 이 가죽에 있는 이 가죽 표피에 있는 이 뭡니까? 이런 기름 이게 다 여러분 독 아닙니까? 독을 다 하여튼 어쨌든 건더기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쌀을 넣고 밥을 지어서 밥을 해 먹였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밥을 먹더만은 오늘 밥 맛이 왜 이래 좋노? 이번 주일에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래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 이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요즘 너무 화공약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 받은 사람이 그거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고우면 안 됩니다. 남편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남편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사건을 듣고 어릴 때 들었지만 너무 웃기더라고. 뭐가 웃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개그. 하나님은 그 남편을 그냥 교회에 가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경책 삶으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 여자가 성경책 삶으면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나는 그 여자를 웃길래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성경책을 삶아 먹인다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교회 가게 되던가요? 이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했고 그 여자는 그걸 순종했고 삶으면서 웃었겠죠. 피식피식 뭐 이걸 삶아서 먹인다고 남편이 교회 갈까? 근데 교회를 갔으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삶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여자는 순종을 해서 따름이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핍박과 고난과 요기할 때 개그도 온다라고 난 믿습니다. 하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신 요소가 분명히 온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건 저희 말은 아닙니다. 이걸 많이 경험한 다른 목사님의 말입니다. 네가 사람으로 상처받았으면 사람으로 위로받는다. 사람이 너를 울렸으면 사람이 너를 웃긴다. 사람이 너를 힘들게 했으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너를 기분 좋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누가 죽이려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 공황장애 걸렸습니다. 다윗 성경에 심장이 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심장이 뛰는 게 공황장애죠. 공황 발작입니다. 다윗은 공황장애에 걸려서 누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친구가 되어줬죠. 사울을 통해서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 공황장애를 일으킨 아버지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가 오더라. 그게 하나님의 핍박당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한번 궁금해 합시다.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이런 핍박이 왜 오나?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뺨을 때리고 교회 간다고 욕하고 이렇게 하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보다 먼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예수님이 세상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예수님이 욕인 거 아시죠? 제가 지저스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지저스는 예수님인데 미국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욕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되었을까요? 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또 욕하죠. 갓댐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난 어느 정도의 의감인지 난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거 미국에서는 욕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거든요. 예수의 이름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욕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미움을 받는다면 혹시 그것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배신할까요? 예수님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핍박은 안 받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이 세 가지가 의입니다. 의로운 겁니다. 이 의를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중요한 내용 한 두세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핍박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막 춤추고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이게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는 이분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사건에서 발생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리차드 범블란트, 이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젊을 때고 이분은 14년 동안 이제
루마니아 아마 그 정권이 루마니아 정권이 아마 차우세스크 정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잡혀갖고 교도소에 14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쌩쌩했어. 근데 14년 동안 제가 들어보니까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혔는데 지하 9m, 9m 지하 아래. 그러니까 일단 전등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되면 눈이 간다 하더라고. 눈이 장님 비슷하게 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차갑고 9m 아래니까 차갑고 냉동실이고 쥐가 왔다 갔다 쥐.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여러분 방에 잠 안 잡니다. 우리 집은 그걸 잡을 때까지는 누가 잡습니까? 제가 잡죠. 새벽 3시에라도 잡아야 된다. 못 잡으면 그날은 아무도 못 잔다. 잡아야 돼. 근데 옆에 쥐 지나가고. 자, 어느 정도 고문을 당하는가 하면은 12번 칼에 찔렸다. 고문당 칼로 푹푹 찔렸던 모양 12번을. 그리고 18번을 인두로 찢었다 몸을. 그리고 척추 4개가 척출당했다. 부서졌다 하더라고. 척추 4개를. 그래 14년.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이제 공산주의 강령을 계속 들려주는 건데 나중에는 이분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주기도문을 까먹었고 기도하는 방법을 까먹었고 싹 다 까먹었답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14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햇빛을 보지 않고 이상한 음악을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 사람 돕니다. 근데 이분은 돌지 않았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4년 정권 차우세스크 죽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딱 나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와, 나는 이게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무기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께서 떠올려 주셨다더군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14년이죠. 14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노동, 고통 눌렸죠. 근데 14년이 14일이라. 왜? 그를 연애한 까닭에. 이게 영어로 뭐라 되어 있나요? Because of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죠. 그럼 핍박이 고난이 강도가 약하게 느껴지고 14년이 14일로 느껴지고 100년의 고통이 10일로 느껴진다. 오, 신기하다. 그럼 뭔가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극대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할까요? 대체 사랑이 뭐길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는 술람미 여자하고 솔로몬하고 사귀는 내용이죠. 근데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는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성경책이 됐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성경책이 된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그 아가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건 누구의 말인가 하면은 이 술람미 여자가 적은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과 환난과 가난 정도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누가 나를 욕했다. 욕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월등히 크고 욕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는 것 정도쯤은 충분히 이긴다. 왜?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한가 하면은 뭐 음부 이런 이야기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마치 사랑은 불처럼 같은 이 불인데 어떤 불인가? 하나님의 불이다.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불이 확 붙어버리면 죽음도 불사한다. 지옥도 불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루마나에서 그렇게 내 디스크 4개를 적출해 나가도 끝까지 버틴다. 왜? 불이 타니까. 이게 핍박을 이길 수, 고난과 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질문하겠습니다. 사역이 뭔가요? What is ministry? 사역이 뭡니까? 또 what is calling? calling 부르심, 소명, 사명이 뭔가요? 이래 질문하면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요. 착각하지 마라. 왜 네가 복음을 전해도 열방이 구원 안 되노? 왜 네가 전하는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사역과 what is ministry? What is calling? 진짜 사역과 부르심은 뭔가 하면은 뭔가를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이다. The ministry is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The calling, my calling is to love God. 나의 소명은, 나의 사명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보다도 너희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 아내보다도 너희 꿈과 너희 미래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아까는 몇 개 아멘 나왔다며. 아까 뭐 이상한 거 이야기할 때는 뭐 아멘 아멘이라든지 이런 건 또 염소들 비슷하게 이런 걸 아멘 해야 될까? 아까 뭘 아멘 했죠? 초반에 뭐 이상한 건 뭐 아멘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사역은 돈보다, 자녀보다, 나의 플랜보다, 나의 미래보다, 나의 와이프보다, 나의 남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 희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라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돈 내는 거 내 돈 있으니까 돈 내면 되지. 돈 내는 게 뭐 어렵다. 돈 내는 것도 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게 사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 부등호 알죠? 부등호, 등호, 부등호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죽음 있고 여기 사랑, 부등호가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사랑이 강하고 욕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강하고 이 부등호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외국에 잘 안 나가봤는데 그 뉴질랜드에 그렇다더라고. 사람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죽으면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헤엄을 치면 제일 먼저 구조하는 순서가 아기를 먼저 구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구조하고 세 번째 개를 구조하고 네 번째 남자는 죽든 살든 내비둔다 하더라고. 그 맞습니까? 틀린 부동어죠. 여러분 아기를 먼저 구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을 구조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남자죠. 그 다음에 개입니다. 아이라고 이게? 여러분 동물 소중하죠. 동물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람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 부동어를 정확하게 하자. 죽음보다도 사랑이 더 강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역할래? 이렇게 했습니까? 질문을. 너 사역해라 했습니까? 아니, 니네 사랑하냐?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냐?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아침에 깨달은 내용 이거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 핍박과 이 고난 말입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 이거 어디서 이걸 한번 실습해 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을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그러면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하니까 사건 하나가 딱 떠오르더군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의 가정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가정 그 가정 안에 순교가 발생했죠. 아벨이 형님에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아벨의 순교로 성경에 기록한 순교 1위로 나옵니다. 핍박받은 거. 그 집안에 있는 육적인 형님이 영적인 동생을 죽인 사건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일어났나요? 집안 안에서 일어났다. 집안은 순교지다. 아, 맞네. 집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집안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맞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죠. 원래는 쉼을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쉼은 숨을 쉴 때 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쉰다, 쉼 쉰다, 쉼을 가진다, 숨을 쉰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숨과 쉼이. 그래서 우리가 쉬려면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바다나 산으로 가서 선선한 바람을 마시면 이게 되는 게 원래는 집이어야 됩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히죠. 아빠 때문에. 집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가 분위기를 꽉 잡고 있습니다. 뭘 가져와!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갈 때 살금살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살금살금 들어가가 문을 딱 닫고 안에서 딸깍 잠가버립니다. 아버지 못 들어오게.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 숨을 못 쉬는 곳이 돼서.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을 숨 쉬는 집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방법이 성경을 갈아 마시게 해라. 성경을 갈아 마시고 잘 때 그 사각사각 칼을 갈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아버지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지. 실제 죽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래야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 네 스스로를 핍박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정에서. 그럼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가 숨을 못 쉬는 분위기가 되면 자녀들은 가출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잘 안 들어와.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날 자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영도사역 갈 때. 집에 가면 부부가 맨날 싸우니까 자녀들이 밖에 오락실에 다니고 밤 11시가 됐는데 오락실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배회하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 부모들 싸움 때문에. 반대로 이 아내는 또 좋아, 성격이. 남편이 너무 까칠하고 이렇게 폭력적이라 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이제 또 집을 나가고 이래 하더라고. 남편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죽어라 그냥. 네가 죽어야. 네가 그 가정에서 순교해야 스스로 핍박당하고 스스로 죽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가정이 핍박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정 안에 뭐 원수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성경 마태복음에 있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 없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핍박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분의 임재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충분히 승리하고 이겨야 되겠고, 또 여러분은 가정 안에 또 하나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가 달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또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때까지 내용을 토탈해서 한 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구절로 말씀해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1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먼저 14장 12절.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중간에 또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아까 말했죠. 패키지다 그것은. 두 번째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예수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이 오지만 대충 살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 반 즐기고 교회 반 내 발 들이놓고 이렇게 반반 살면 아무런 핍박도 안 온다. 근데 네가 진짜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핍박이 집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14년의 고난을 14일로, 7일간의 고난을 7일로, 한 20년 고난 당했다면 20일이다. 왜? 그가 하나님을 연애한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감사히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 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좁은 길, 참 이 핍박의 길,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의 길, 또 애매하게 발생하는 고난과 핍박, 그거 많습니다. 이 살아가 보면 많은데, 그때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거라고 했고,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을 주님이 아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상들을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연애하는 까닭에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욕을 이겨내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욕이 오고 손가락질이 오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과 노래와 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너희가 욕 들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가정 안에 쉼과 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성세대가 먼저 죽고 스스로 죽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위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간데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감사하면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키 높여서 후렴만 A 코드로. 언제나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숨을 막히게 하는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금살금 다니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 그래서 숨 막히는 현상을 연출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밖에서 배회하고 가출하고, 그게 기성세대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남편이 또 너무 거칠면 여자가 배회하기도 하고, 또 여자가 거칠면 남편이 가출하기도 하고, 하나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안이 쉼을 주고 숨을 주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와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순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들을 때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리로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고, 그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혹시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한다면, 또 이곳에는 우리의 자녀 세대, 부모가 여러분들을 핍박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7년을 7일처럼 7년의 중노동을 7일이라고, 며칠이라고 이야기했던 야곱,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0년의 고통이 10일처럼 느껴질 수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엄청난 눌림과 고통이 솜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고통을 주는 자들이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었는지, 무엇이 더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년의 고통도 10일처럼 견딜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주님의 일은 전도나 봉사나 선교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되면 다른 것은 그냥 된다. 가끔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 같고, 사역을 잘하면 뭔가 잘하는 목사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해도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들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사역이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네가 좋아하는 취미고, 그럼 그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되려 우리에게 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길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